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 시리즈 2강 제목은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생애에 일어난 이 사건은 부흥이라는 주제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삭은 블레셋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 소요가 많아지자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여 그를 억지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할 수 없이 가족과 모든 종들과 소유물과 재산을 거느리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랄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언가, 이것이 없으면 삶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무언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일강에서 다루었듯이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특징은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차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것이 생명 그 자체임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당면 문제는 생명 그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현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데 기묘하면서도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며 성령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시각은 이삭의 시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듯합니다. 책이나 종교 간행물 등에서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등을 찾습니다. 세상이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으므로 지각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함께 모여 각자의 자원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것이며 세계 신앙대회를 열어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신을 섬기든 전부 불러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재 교회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양심의 다양화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정한 법칙을 찾고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삭처럼 하는 대신 물을 탐사할 사람과 수맥 찾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계속 생존케 해줄 수원지 내지는 물 공급처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처지가 불확실한 것을 시도해 볼 만큼 여유롭지 않고 긴박하고 절박했기 때문이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을 찾고 우물을 파는 일에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물을 발견하고 물을 넉넉히 얻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사를 읽고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며 확실하게 수맥, 즉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한 가지 원칙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1959년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더 나아가 잉글랜드 여러 지역에서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른 일이란 바로 찰스 다윈의 유명한 책 종의 기원이 출간된 것입니다. 다윈의 책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 세상뿐만 아니라 슬프게도 교회 사람들의 시각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모든 면에서 향상되었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오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 또한 똑같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주된 관심사나 4천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관심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문만 읽어보아도 인간의 주된 관심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으며 갖가지 쾌락과 성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문제의 해결책 또한 여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는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에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이 충만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 시기에는 모이라고 안 해도 많이 모이고 그만 끝내고 돌아가라고 해야 할 정도로 교회 집회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부흥과 재각성의 시기가 교회 역사상 심히 고갈되었던 시기, 심히 메마르고 냉담하며 생명 없는 시기에 뒤이어 찾아왔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큰 봉우리를 볼 때마다 깊이 패여 있는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무서운 골짜기의 존재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크고 영광스러우며 강력한 시기가 임할 때마다 교회가 예전에 얻었던 무언가로 복귀하는 듯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부흥할 때마다 이삭이 했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되돌아가 간절하고 긴급하게 옛 수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명력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부흥은 반복되었고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잉글랜드와 대영 제국, 미국, 아프리카, 중국, 만주, 한국,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는 옛 수원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런 부흥을 다루어 오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으러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수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다음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삭은 지혜롭게 되돌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수원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명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옛 우물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옛 우물터로 돌아간 이들은 아브라함 사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장면입니다. 저 아래 깊은 곳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옛 수원이 있고 이 위에는 그 물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답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흙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물이 있는데도 얻을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뿐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쓰레기와 잡동사니 같은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200년 전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등이 없어서 부흥이 쉬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0년 전 복음의 각성 이전에도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교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 텔레비전은 없었더라도 그들은 닭싸움과 카드놀이를 몹시 즐겼습니다. 지옥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해 왔습니다. 세상은 항상 메시지를 미워했으며 사람들은 늘 메시지를 피할 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막는 근본 원인이며 핵심입니다. 굉장한 과학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여러모로 진보했고 상황도 많이 달라져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사람 또한 언제나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교회 분열 때문에 부흥이 올 수 없다고 하며 교회 일치를 강조하는데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날보다 더 심하게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북아일랜드의 교회들은 끝없는 분열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많은 교단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부흥이 임한 곳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역사는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의 분열과 상관없이 모든 교단이 실제로 축복을 받으며 잠시 동안 놀라운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흥만큼 영적인 연합을 촉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흥이 반드시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싫어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사람들, 그 모든 일에 관여치 않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존 웨슬리는 국교회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감리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국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일을 한 적이 없으나 부흥의 축복이 로마 교회를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분열이 부흥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 다른 것들과 더불어 우리와 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필요인 수원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주장을 일축하고 이런 주장들이야말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삭이 발견한 것처럼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극악한 소행으로 우물을 막고 물을 숨기며 우리와 하나님의 축복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데 있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며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확신에서 나온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증거와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명케 해 주시기를,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보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것을 본 후라야 이삭을 본받아 블레셋 사람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옛 수원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비상한 축복이 임하며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시기로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